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어려운 것이 헌금일 것 같아요. 무슨 헌금이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헌금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11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판단하기도 어렵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만 60이 돼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 평신도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평신도 성도들로서 헌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결혼해서 정말 지하 3방에서 살고 있는데 월급을 받아오면 아내가 꼬박꼬박 11조를 떼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사니까 제가 시험을 받더라고요. 지금 생계가 어려운데 그 지하당 감방에서 애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11조를 꼬박꼬박 떼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가끔 뉴스에 보면 무슨 목사님들이 초호화 외국 여행을 했느니 외제차를 타느니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11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 돈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돈이에요. 교회도 돈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교회 자체가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이 헌금에 대해서는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참 많이 복잡한데, 목사들은 또 헌금을 얘기하는 게 거북한 분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또 계속 헌금 얘기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모세가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엄청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40일 동안 산에 있으면서 많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을 받아서 첫 번째로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물, 헌금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본문 25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오퍼링이고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헌금 문제를 다른 많은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이 헌금에 대해서 헌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계속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에 우러나와서 해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하죠. 부흥회를 하고 나면 참 부흥 강사분들이 말씀을 아주 힘있게 잘 전해요. 그러면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그 마지막 시간에 보통 헌금을 약정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큰 액수의 헌금을 약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아들한테 받아야 되고 며느리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도 못해요. 액수는 너무 커요.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서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하지 말고 감정이나 분위기 때문에 약정하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러나와서 해라. 진짜 네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 헌금을 해라.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런데, 인색함이란 원어는 위패란 뜻인데요. 이 뜻이 슬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손으로는 헌금을 내는데 슬픔과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잔뜩 잠겨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돈은 나가는데 마음속엔 어두움이 깔려버려요. 슬픔과 고통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본심은 내고 싶지 않은데 어떤 강요를 받아요. 또는 억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는 거.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본심대로 내야 되는데 억지로 내게 되는 경우들 있죠. 주보에 누가 헌금 냈다고 싹 적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앞에서 누가 얼마 냈고 누가 냈고 다 이런 명단을 불러요. 그럼 그 중에 옆에 김권사도 저렇게 냈는데 나도 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한 푼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나도 권사인데 내야지. 이 압박을 받아서 내는 거 교회도 하지 말고 내는 사람도 이렇게 내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8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거 빚져가지고 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내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헌금에서 11조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사람 내라 해서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 이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성막 일 맡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내도록 했다고 해서 성막을 못 짓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게예요. 아멘. 기쁜 마음으로 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막을 짓는 것에 의미를 가지는데, 억지로 하면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봐서는 시험 받고 교회 하면 돈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헌금은 액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11조는 뭐 소득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소득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한 달 내 소득이 얼마 딱 나오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낸다. 딱 정해져요. 그리고 사실 규모가, 액수가 그렇게 작지를 않은 경우가 많아요.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11조 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한 달에 억 단위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달에 1억을 벌면 그 중에 11조면 1,000만 원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나와요. 최초로 11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갖고 오잖아요. 구해 오면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죠. 이것을 또 히브리서에서 또 받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들판에 살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10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모세 오경에 오늘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쭉 모세 오경에 보면 이 11조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3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 당시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안 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 말씀 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에 관한 구절이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의 그것은 그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주로 가장 많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내는데, 보통 11조는 곡물과 가초로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최소 11조까지도 낼 정도로 11조를 제대로 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억지로 남이 보니까 11조를 내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것은 11조를 내는 사람에게도 이 11조의 정신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도 이 정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대접을 잘 받아요. 기름진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와 전도사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요. 이것은 정의롭지 않죠. 정의는 많이 가진 곳에서 적게 가진 자로 흘러가는 게 정의예요. 이런 모습은 전혀 정의롭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사례비를 많이 받죠. 큰 교회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시죠. 그리고 사례비를 그대로 받아가요. 본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이 그 조그만 교회 유지도 어려운 곳에 와서 설교를 했으면 그냥 가야죠. 그걸 받습니까? 우리 가정 신방을 할 때 여러분들 신방 받는 사람이 뭘 고민해요? 목사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목사님께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 왜 그런 고민을 하도록 만드냐 말이에요. 그 가정을 살피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대접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헌금까지 받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 정의롭지 않은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이 사용되는 곳은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은 교회 내에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애들 학비를 못 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안 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긍휼이 보여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이 쓰여지고 11조는 그렇게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웁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운 집사가 7 집사예요. 섬김을 위해서. 섬김이 디아코니아. 그래서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하죠.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교회 내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집사 모두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 신방 가서 대접받는 것이 괜찮게 여겨지는 현실이 됐냐? 절대 하지 마요. 믿음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했지만 신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신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걷느냐,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그 교회의 믿음이고 목사의 믿음이고 성도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11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11조를 내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11조는 안 내도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도 교회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에 적용되니까 안 내도 된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례비 하나도 안 받잖아요. 우리 교회 운영하는데 별 부담 없잖아요. 저는
11조 여러분들이 안 내도 교회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1조를 내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은 이 교회당, 예배당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 11조 안 내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더 확장돼야 돼요. 아멘. 이 땅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람들, 그 일을 외국 가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면 편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교회는 11조가 필요 없는 교회이기도 하거니와 11조를 내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딱 냅니까? 아니죠. 11조는 제 설교를 듣고 나서도 또 고민하고 낼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11조를 내라고 권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잖아요. 찬송가 634장이 헌금할 때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송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헌금할 때마다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됐습니다 하면 안 돼도 돼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다 됐는데 왜 내요? 다 내 건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아멘.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각오한 사람이잖아. 아멘. 그렇다면 10분의 1을 내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내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10분의 1을 내는 11조는 하나님의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요. 아멘. 그것이 꼭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뭘 하고 이거보다 이전에 11조를 내야 되는 것은 그 고백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약속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야곱이 누굽니까? 그 형과 그 거짓말 해가지고는 집에서 도망치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 거예요. 근데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 추운 데서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하겠다. 지금 너 비참하게 들판에 무슨 독사가 뭘 물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너를 이끌어서 고향까지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와 함께 계속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말씀이고 야곱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약속하는 증표로 10분의 1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여 주여. 저희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라서 저희 교회의 것을 다른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11조 없이도 운영이 되는 교회지만 그러나 11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으로서 내놓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없고, 그런 성경에 구약에는 하는데 신약에는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구약에는 다 예수가, 구약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찌 구약은 되고 신약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냐고요.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11조를 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은 왜 잘하나 봤더니 부모님이 땅도 많고 재산이 많아요. 유산이 엄청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잘해요. 그거 효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께 그냥 감사하니까 하는 게 효도죠. 재산이 있고 없고 그 관계없이 그냥 잘하는 게 효도예요. 11조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서 하는 게 11조라고요. 그런데 복 얘기가 나오니까 11조를 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11조 낸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투자하지 마세요. 증권 투자하고 부동산 사서 몇 프로 오르고 그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내니까 하나님 얼마 돌려주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헌금은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헌금하는 게 그게 기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헌금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 그래요? 헌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큰 일이죠. 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지금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뭐 통장에다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본문 25장 8절 9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지금 헌금을 받아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를 해준 그대로 지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헌금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400년 후에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또 모세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모세를 처음 만나자마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미리 예비하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막까지 설계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 모든 것은 하나님 작품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내서 쓰는 것은 성막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짓는 데 관계된 사람들. 이 당시는 성막이지만 이동하는 성전이 성막이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 헌금이 쓰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이렇게 우리 모여서 우리끼리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건 많이 아니고 이 땅에 더 넓혀지는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고 지켜보시는 그분들이 다 우리 성도고 그분들 향해서 우리 손길이 뻗쳐져야 돼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 그분들이 교인이에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실은 배려하신 거죠.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그대로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에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이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니 11조를 레위 자손이 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분배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고 너희는 그 사람들이 주는 것, 즉 헌금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레위 지파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도 생계비를 자기가 다른 데서 버는 것이 없이 목회만 하는 전업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쓰도록 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 중에 매번 해외여행 다니고 뭐 외제차를 탄다고 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은 많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렇지. 작은 교회, 정말 노인들 몇 분 있는 그런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무슨 외국 여행 가고 외제차 타고 그건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죠. 지금 제가 보니까 금년도 우리나라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한 달에 196만 원이에요. 1년이면 대략 한 2,4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 땅에 많은 작은 교회들은 1년에 헌금 들어오는 게 2,4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헌금 전체가 2,400만 원이 생계비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 쓰고 목사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 목사들이 대부분 요즘은 대학원을 나와야 목사를 하거든요. 다른 데로 배웠으면서도 삶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잘못 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전업으로 이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정말 어려우니까 택배 하잖아요. 대리운전하고 사모님들은 식당 가서 일하고 그렇게 생계 유지하는 이 땅의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목사는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사는 것이 원칙이에요. 과부의 두 렙돈 얘기 잘 아시죠?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을 넣어요. 두 렙돈이면 우리 돈으로 1,000원에서 한 2,000원 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헌금을 이렇게 비록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헌금을 낸다 이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지만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사용하는 그 헌금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같은 피 같은 돈이다. 아멘. 할머니들 한 달 용돈 몇 푼 안 되는 데서 대림으로 데려가지고 낸 그 헌금 그것으로 어떻게 목사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저도 커피 밖에 나가서 제 돈으로 5,000원짜리 먹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아마 제 기억에 제일 비싼 게 10,000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만 원짜리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이 헌금이 이 과부의 두랩돈 같은 피 같은 돈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쓰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쓰라.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11조에서 그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교제하는 데 쓰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교제가 있어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나눔을 위해서 필요하면 헌금을 써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나그네와 과부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쓰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거든요. 지금은 나라에서 복지 제도를 참 많이 베풀고 있죠. 그런데 한 100년 전만 해도 나라가 그런 일 별로 안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몫은 교회의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교회는 비록 나라에서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봐요. 지역사회에 보면 나라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이 있어요. 그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헌금이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하면 이 땅에 헌금에 시험받은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헌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헌금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 헌금과 시불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펴주셔서 내가 헌금을 내기도 하고 내가 헌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헌금을 쓰는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선포된다. 아멘. 내가 헌금을 사용하는 지금 저 스스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헌금을 사용하는 목사야,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예배당만이 아니고 더 넓은 것으로 이 땅만이 아니고 지구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를 통해서 전해주도록 너에게 맡겼으니 너는 그 헌금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헌금을 사용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헌금 때문에 시험 받으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지금 이 교회에 있건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갔건, 지금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이거 아니에요. 아멘. 11조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손잡고 간다는 증표로서 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소득이 새해 전이냐 새해 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기 선언, 자기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11조를 내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11조 설교를 들었어도
마음의 부담이 된다. 그러면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억지로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내는 것은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부담 드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11조도 내시면 됩니다. 아멘. 건축 헌금 여러분 건축 헌금 없으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담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 헌금 없으면 구제는 꼭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헌금이 있으면 구제를 해야 돼요. 기쁜 마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데요. 아멘. 마찬가지로 헌금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는 헌금에 은혜가 넘치는 헌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헌금에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우려내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이질어진 모습, 우리 잘못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는 헌금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헌금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목사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헌금이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